우리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빛이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 말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공격하죠? 그 다음 절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당시 율법의 증언 규례를 들어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고 인정되려면 두 사람 이상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증거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증인도 없이 혼자서,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증언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도 그 증언 참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다가 아버지께로 가실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거짓이 전혀 없으신 참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마음이 거짓돼서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할지라도 그 증언은 거짓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전혀 거짓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해도 그 증언은 거짓 없는 참된 증언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거기다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참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고 또 증언해 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누구실까요? 17절 가보십시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누가 증언하세요? 바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율법의 기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 변화되셨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참된 말씀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께서 그가 참되시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증언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그가 하신 말씀 중에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죄된 것, 거짓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본인이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담당해요? 그는 결코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계속 사망 아래 매어 계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세요. 왜?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는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하신 모든 증언의 말씀 가운데 단 하나의 말씀도 거짓되거나 의심할, 믿지 못할 말씀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변론을 통해서,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그 증언의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붙잡고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며 그를 따르는 자는 정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이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이 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이제 더 이상 죄 지은 거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가진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증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의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8절로 가보실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지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갑자기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제도 오늘 아침도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있는데, 그럼 나는 뭔가? 아마 그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신자가 전혀 죄 짓지 않게 되는 때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오늘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요, 여기 범죄하지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의 현재형은 항상 그 동작에 반복과 계속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오늘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신자는, 그 사람이 참 신자라면 그는 반드시 거기에 눌러 앉아 있지 못해요. 계속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할 수 없게 돼요. 반드시 돌이켜요. 이것이 죄인 거 깨닫게 되고, 거기서 돌아서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짓는 일이 참 신자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는데, 죄를 짓는 역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결코 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지을 수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죠?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짓지 않는다도 역시 현재형이거든요.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참 신자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다면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그는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면서 그 죄를 물리치고 죄에서 승리하는 일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신자 안에는 뭐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거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속적으로 죄 짓는 일이 이제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신자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씨,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씨일까요?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랬어요. 또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났다, 이건 위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 안에는 누가 내주하세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신자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는 곧 첫 번째 누굴 말할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자는요, 이제 더 이상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짓는 일이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더 나아가서 신자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네,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우리 안에 거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요. 이게 하나님의 씨예요. 말씀이. 그래서 신자 안에는 말씀이 거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속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세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세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펴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추시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드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거하시는 그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그 신자는 결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죄 짓는 일을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니라, 물론 마귀도 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아직까지 마귀는 지금도 막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뭘까요? 다시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뭐가 마귀의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죄 짓는 일은 절대로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심지어 주의를 할 때도 죄된 방법으로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자기 스스로도 죄 짓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겨서 죄 짓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죄 짓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끝장내기 위하여, 우리가 늘 죄에게 굴복하고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이제 끝장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죄 짓는 이 마귀의 일을 끝장내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녀다운 그런 사람들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그 여인의 죄, 그 여인의 모든 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실 거예요. 그 여인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인은 정죄받고 영원히 지옥에 끌려가는 일은 영원히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죄 져도 괜찮아가 아니야. 다시 죄 짓지 마.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무슨 수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동안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안에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지난주에 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그저 내 안에 계시겠지 이렇게 여기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늘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마음으로 대화하며 마음으로 교제하며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이 무슨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복종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도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입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성화를 말해요. 점점 더 주님 닮아가고 점점 더 죄 덜 짓게 되고 점점 더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우리 안에 주님께 복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얻은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구원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신분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는 오늘 수준적으로 그 인격과 삶에 있어서 점점 더 주님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요.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참신자, 예수 믿어 구원받으신 자는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요. 우리의 구원을.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기억하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복종하여 되는 일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주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던 성도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화롭게 되면서 완전히 죄에서 구원을 받고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서 이젠 전혀 죄 짓지 않고 사는 영화로운 그런 자로 완전히 죄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신자가 갖고 있는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장차 주님 나타나실 때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구원 받은 신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죄 짓는 일을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주님 되신 예수님께 항상 복종하여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결코 이전처럼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며 그 자리에 거하게 될 수가 없게 되어요. 주님이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미련하고 연약하여 또 자빠지고 또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죄 짓는다고 너 아무리 생각해도 너 안 되겠다. 나 정말 너한테 정말 너 이젠 너 정말 무섭다 너. 막 그러면서 완전히 막 너
절망이다. 너 안 되겠다. 그리고 버리는 일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택하지도 않아. 우리가 미련하여 넘어질 거 주님 하세요.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더 자빠지고 쓰러져요. 내 고집대로 해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뭐가 죄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 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씻음받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 역사를 통해 감동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요, 신자는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죄 짓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죄 지으라고 해도 이제 잘 못 짓게 돼. 전에는 죄를 향해 막 달려갔는데 이젠 머뭇거리게 되고, 죄 지으려면 이제 한참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계속 죄 지으라고 해도 이제 못 짓게 돼요. 여러분, 신자가요,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는 게 즐거웠어요. 이 재미 없이 어떻게 살아? 그리고 죄를 즐기며 그 죄의 낙을 누렸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죄 짓는 일이 가장 큰 고통이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신자라면 그런 증상이 점점 더 분명해져요. 신자가 계속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상하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죄를 범하면서 돈이 좀 더 생길지 몰라, 그 죄를 범하면서 뭔가 육신적인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재미는 있을지 몰라, 근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 왜? 내 안에 거하시는,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데 행복하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진짜 신자는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요, 절대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게 돼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마치 어디 벽에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가 막혀요. 친밀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울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져.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그저 시간 때우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자꾸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이 좋고 갈망하고 찾게 되고 가까워야 하고, 근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고통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차원하는 마음 식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님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려요. 귀찮고 심란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돼요. 마음이 눌리고 컬컬하고 답답해요. 평안하지가 않아. 염려, 걱정, 근심이 확 밀려오고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 주님이. 너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삶을 간섭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자가 어떻게 되죠? 항복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죄 고백하면서 그 죄 놓아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었지만 다시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갔어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눌림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다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돼요.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니야, 신자가. 그러면서 신자는요 점점 더 이거 죄 짓고 못 살아요. 죄 짓고 잠깐 짜릿할지 몰라도 그 뒷감당이 너무 어려워져. 1년 동안 쌓았던 은혜를 한 방에 날려. 그리고 그 은혜 회복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 지으려고 하면 심란해. 또 기도 안 될 텐데, 또 예배 은혜 안 될 텐데, 말씀 안 깨달아질 텐데, 마음이 또 지옥같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죄 지으라고 해도 자꾸 머물거리게 되고 차라리 죄 안 짓고 말지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신자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지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죄를 버리게 되고 죄에서 멀리하게 되고 10번 넘어지다가 9번 넘어지게 되고 8번 넘어지고 자꾸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단번에 갑작스럽게 막 이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은 완전하게 전혀 죄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반복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점차로 계속적으로 짓던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죄 덜 짓게 되고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신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씀의 뜻은요 죄에서 넉넉히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여러분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 이 짓지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현재형인데 능동태형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기고 넉넉히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저 죄 짓고 그저 용서받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참 신자는 말이에요. 그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가장 큰 고통이 돼.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서 동시에 신자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신자의 가장 큰 소원.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그가 예수 믿을 때는요 병 낫고 싶었고 아이가 잘 되기 원했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 성장하게 되면요 소원이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되기 원합니다.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는 겁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정말 나도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신자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돼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져요. 아침에 결단하고 오전 나절에 자빠져. 제 경험을 보면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자빠져요. 가끔 아내가 아침에 운전할 때가 있는데 아내가 자기 기도하다가 받은 어떤 마음 있어서 이렇게 나누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확 상해. 그래가지고 막 삐지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니 목사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자빠지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결단을 해도요, 돌아서서 또 자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런 나 때문에 이렇게 소망 없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죄 짓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렇게 하잘 것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 절망적인 내 모습을 또 확인하면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나 같은 것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너무 귀하고, 예수님 너무 소중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 죽으실 때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주님 죽으실 때 바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주여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 마음으로 또 혈기를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삐지고 바로 풀지 않고 계속 삐졌습니다. 고백하면서 자백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네 죄값 치렀다. 넌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다시 일어서서 같이 가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저 지은 죄 고백하면서 즉시로 회개하면서 죄 사함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 왜 난 이런 거예요? 주님, 내게는 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주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말씀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실 죄 때문에 더 마음이 낮아지고, 그 죄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됩니다. 더 많이 무릎 꿇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 듣고 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까 안 주실까? 왜 안 주시겠어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은혜 달라고, 그 능력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는데,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뭘 더 아끼시겠어요? 넉넉히 부어주셔서,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은혜로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것의 모든 게 뭐예요?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이기고 열악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조차 죄 짓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악감 품고 원망하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죄 짓지 않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 살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주님으로 임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왜 돕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죄를 짓고 자빠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도 넉넉히 죄를 이기며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넉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 힘으로 죄 이길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뜨겁게 내 심령을 사로잡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외에 방법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그저 지은 죄 용서해주는 정도의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죄짓지 않고 사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도 바다에 빠지면 죽어요. 근데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게 생기고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구하러 오세요.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없어. 바다에 들어가면 다 빠지지 한 사람도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때 베드로가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고 명하소서, 당신께 오라고 명하소서.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 맞다면 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내게 명령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요. 어쩌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이 없었고 걸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걷고 계세요. 저 주님이라면 그 주님 때문에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내렸습니다. 안 빠져요. 바다 위를 걸어요.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요. 그러다가 중간쯤 갔을까요?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가능해? 그러면서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바람과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그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즉시로 건져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있었대. 여러분,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읽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악의 바다에서 사람들이 다 죄의 바다에 빠져 살아요.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분만 바다 위를 걷는 분이 계세요. 죄와 상관없이 죄 짓지 않고 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나도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도 더 이상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 시키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눈 떼지 마. 계속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외에는 사실 다 바다에 빠질 수밖에. 우리는 절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죄짓지 않고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죄짓지 않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빠지면 또 구원 요청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걷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죄를 밟고 바다 위를 걸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는, 나는 못하지만 주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고 담대하게 바다 위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